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말씀으로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랑 비슷하죠, 말씀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시간이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의 퀴즈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게 노래를 들은 다음에 이 곡 뭔지 알아요? 해서 딱 가장 먼저 손을 들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손 든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맞춘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예요, 노래. 알겠죠? 왜요?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어 아마도 과자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노브랜드 가서 과자를 먹었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여러분 다 줄 수 없으니까 맞춘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네네네. 네. 네. 여러분 고민했었어요. 이거 나이 든 사람은 맞출 수도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노래 들어봤어요? 어른아이? 몰라요. 아예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어른아이 모른다. 모르. 젊은 친구들도 안 돼. 다영 형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예,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아이였는데 이 어른아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아이라고 하면은 어른이지만 행동과 사고가 아이 같은 상태가 바로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른아이, 어른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일부분 나의 삶의 나의 어떤 모습 중에서 일부분만 어른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린 어느 정도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어느 모습을 봐도 다 어른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문제가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 일이 크다.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른아이와 같은 단어와 그 상반되는 단어가 오늘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표어가 이제 또한 이제 생겼는데요. 우리가 표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하게,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들은 바와 같이 먼저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채워가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데 그 마음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과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목마름과 욕망과 그 공간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먹으면은, 이것만 이루면은 이제 다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지속되지 않는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공간과 그 욕망과 그 모든 갈증을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나와 있던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전절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가 무엇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는 거룩한 무리. 그런데 우리인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그 온전함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온전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나 한 명 정도는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다른 한 단어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다른 한 단어로 바꿔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석연현재 뭐가 있을까요? 힌트. 똑같은 두 글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성경도 맞습니다. 기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한 단어로 어떻게 바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이렇게 빛이 다 가득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다 사라지면은 뭐예요? 어둠이 오게 됩니다. 어둠이 있죠.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분명 이 불을 켰습니다. 탁 하고 이 전원이 안 들어와서 안 켜진 게 아니라 분명 이 형광등이 빛나서 밝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안 가는 겁니다. 아직 어두운 겁니다. 이 빛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가 약하거나 농도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라 분명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빛이 비쳤습니다. 그게 세기가 약한 게 아니에요. 분명 일반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안 갇혀요 이곳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 3차원 공간에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밝은 빛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상태에 이른 이 상황이 바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좌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다 깜깜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가 발자국 소리가 없다고 치고 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 나는 저만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큼 걷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위치도 모르고 상대방의 위치도 모르고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며 설명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죠? 왜 증언해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둠에 갇혔던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 증언은, 이 선포는 오늘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증언했던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은 오랜 시간을 지나와서 대한민국에 도착을 하였고, 이제 이 의정부에 있는 성황교회에 도착하여서 여러분이 모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 나 예수님 아는데?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체득화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체득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서 그 지식이 실체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무로 변화되라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 그래, 지식의 실체화가 아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방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 방금 얘기했던 그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으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 만세전부터 정하신 은밀하고 감추어진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은밀하고 감추어졌지만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게 된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실체화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감추어졌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고 드러났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아진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체화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체 무엇을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영광의 복음을 감추인 채로 땅에 감추인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의 삶으로 실상으로 나타내 보여라라고 말하며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거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 이 장성한이라는 이 말은 말이죠. 키가 최대까지 자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키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최대의 키의 상태, 그 최대치의 분량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최대치의 키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저의 키의 최대 분량이에요. 네. 맥시멈이죠. 근데 제가 지금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180까지 커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나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러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는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아는 데까지 이르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그 분량에까지 너가 차고 넘쳐서 이제 도달해야 되는데, 너가 잘해야 되는데 세상의 온갖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으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너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말이죠, 언제나 세상에 속습니다. 그 세상의 말에 속으며 언제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요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 너가 여기까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너는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 너 믿음이 거기서 그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 근데 너가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이 동사에 보면은 이르리니, 13절 마지막 보면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르리니라는 이 동사는 말이죠, 단순히 너희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이르리니라는 동사는 말이죠, 힘겹게 싸움으로 어디까지 도달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겠어요. 힘겹게 싸움으로 어디까지 도달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드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너희가 세상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물결에 그저 요동하면서 있으면은 너는 그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므로 그 삶의 실상으로 너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거라. 여러분, 근데 이 길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힘겹게 싸움으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말이죠, 그냥 하하호호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안녕 한 다음에 개인의 삶을 살고 산다고 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싸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습 속에는 어른아이와 같은 모습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오늘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난 아직도 어린아이야, 난 아직도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넘어짐과 나의 삶의 연약함의 일부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 길이 어렵다고 해서 난 안 돼, 난 계속 어린아이야, 난 틀렸어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내팽개치면서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그 모습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지나서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대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왜 온전해진다고요? 개인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친다고 해놓고선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힘겹게 싸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 자라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천천히 자라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성황교회의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후렴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런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정말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여러분,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 힘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